예. 오늘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요 인터넷에 쳐보았습니다. 몇 가지 글이 떠오르는데 이런 글이 떠올라서 소개해드립니다. 페르시아 왕이 세 사람에게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없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왕은요 내 말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뭐 잘 살고 못 살고가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선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후회와 뉘우침밖에 없는 그 시간에 임종을 맞게 된다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진리일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가장 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요 부분적으로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요 죽음이란 잘 준비되었건 전혀 준비되지 않았건 간에 이 세상과의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이기에 세상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요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한 부모도 너무나 아낀 내 자식도 함께 살던 남편과 내 아내도 사람이 죽으면요 그 관계가 다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를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요 죽은 일 혹은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이른다라고 나오는데 살아 있을 때와는 달리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져 죽으면 죽은 사람의 몸은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썩게 되고 나중에는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할 수 없으니 죽음이라는 건요 슬프고도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어도 설사 내 건강을 잃어도 우리는 서로 관계하며 살 수 있지만 죽음이란요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기에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외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요 그의 일평생이 130년이 있는데 130년 동안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 보면요 야곱이 아들에게 12아들이죠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당시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은요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야곱의 몸을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요 7일 동안 야곱을 위해 애국하였고 요셉은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 아버지 야곱이 순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볼의 앞 막빌라 밭굴에 장사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요 준비함으로 복받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71세에 죽었는데 다윗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등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민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러한 기상 2장 12절은요 다윗이 죽은 후에 상황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안전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이 죽은 뒤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으니 다윗은요 한마디로 복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한 대 새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살아있죠, 그죠? 새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재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누구든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였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서 예를 든 야곱과 다윗처럼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여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 다음에는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죠? 한 부자는 자색 옷과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즐기는 삶을 살았지만, 나사로는요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 쓰러지는 것으로 먹는 심한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거지는요 죽어서 천사장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지만 부자는요 엄부에 떨어져 고통 중에 울부짖습니다. 이 세상을 즐기며 마음대로 산 부자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운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믿음으로 잘 준비함으로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천국에 들어간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동쪽 약 3km 지점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며 즐겨 사시던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큰 병에 들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전합니다. 3절 말씀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그런 얘기죠. 그죠?
만약 제가 이런 부탁을 받았다면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당장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부탁한 사람이 시험되기 딱 알맞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라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도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시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는요, 때때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본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를도 그래서 하였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요,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본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점점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않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돌아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환난과 시험을 당하잖아요.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당장은 괴롭지만 이 환난과 시험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잖아요. 지금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아주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사실은요, 이런 환난과 시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신 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7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어때요? 나으리라. 나을. 요즘 사람이 죽으면 며칠장 하죠? 보통 3일장 하죠. 3일장.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장례 예배를 마지막만 드리지만 한국은요 3일 동안 계속 문상예를 맞죠, 그죠? 종문기를 맞죠, 이렇게 맞죠, 그죠? 맞습니다. 유대인들도 한국처럼 그렇게 하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유대했는데 유대인의 미신에 의하면요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사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3일을 넘기면요 시체가 부패되어 장례를 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3일 안에 장례를 지냅니다. 많은 유인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 시신을 떠나지 않고 소생의 기회를 찾는다고 생각했기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를 장사에 있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중을 나간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원한 것을 하나님이 줄 줄 아나이다.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여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르타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여러분, 내 생명을 주장하신 분임을 믿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나흘이 지나 끝났는데요, 죽은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 세계 살아보면요, 지금도 세계 일광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 그렇게 한만한 민족이라 생각하죠. 그죠? 한만한 민족.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죠? 한만한 민족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정말 약한 약소국으로서 자신들도 비극과 억류 역사 그리고 노예와 폐바 역사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그를 믿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모두는요 예외 없이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무서운 행배를 받게 되었지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을 거니와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요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뜻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예수를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믿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고백이었고, 마르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동생 마리아도 나중에 은혜와 똑같이 주께서 여기 있으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우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참 믿음을 갖지 못한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심령에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하시며 눈물 흘리십니다. 그리고 돌로 막혀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이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는 그 얘기예요. 모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요, 신앙인들은요, 끝은 끝났다 생각하면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은요,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이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그래하였어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있는데 끝났어요. 4월 날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을 옮겨달라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예수가 부르실 때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 수족을 배로 두인 채로 그 얼굴은 나오는데 그 얼굴은 여전히 죽은 사이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풀어 다니게 하라 하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았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절망적이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명을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